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남전도 분들이 많이 결석을 하셨네요. 그래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남전도회가 더 부흥되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오늘도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또 자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 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 이어서 오늘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남전도회가 우리 한사람교회 기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전도회가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가 되면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한 달 전부터 1년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이에요. 죽음까지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것이 헌신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남성교회 성교들이, 남전도회 성교들이, 우리 목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뭐한다? 안다 라고 말씀. 내 양도 나를 안다. 서로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잘 알죠. 자식도 부모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아무도 깰 수 없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목자와 양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떠냐?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갈 때예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 없이 헤매다가 이리한테 늑대한테 또 사자밥이 되고 이런 것이 되어져서 목자 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양들이 목자 없이 흩어져 있고 목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이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지요. 선한 목자 이름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을요? 자기 백성.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들을 뭐한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자기 백성이다. 그 자기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들은, 내가 아는 양들은 뭐 할 자들이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양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참 목자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구원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아무나 구원한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예수님께 맡긴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들을 뭐한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선한 목자로, 나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왜? 여러분도 누구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드렸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리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뭐 하는 거예요? 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마음의 문을 연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고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아직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구원해야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서 구원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잘못을 할 때 야단칠 때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버릇 나빠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잘못을 할 때 네가 이런 것을 잘못했어. 인정하니? 깨닫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럼 부모가 더 어떻게 해? 더 화가 나죠. 이놈의 새끼 더 제가 그래요. 애들한테 불러놓고 네가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아니 뭐 내가 한 게 죄가 뭐 어쩌면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 더 혼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래 됐어. 끝나는 일인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아니 뭐 동생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누나 그러고 막 그러면 제가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게 잘못했단 말은 안 하고 변명만 하네. 뭐 그러면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주셨는데 뭡니까? 봅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 죄를 깨달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들은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약속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그분이 왔어. 그럼 그분께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 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들은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께로 가서 그분으로부터 뭘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이름 밖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들을 아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도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양들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뭐 한다고? 들려야 산다라는 거야. 들려야. 바로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게 돼서 주님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이제 그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신도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느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냐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와갖고 야, 너 잘못했어,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지금 아담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이 아담에게, 왜냐하면 그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숨게 만들었느냐, 아담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잖아요.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버렸어. 우리 요한복음에 1장에 했잖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숨는 거예요. 빛 비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아, 아담 부르시면 죄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지 말고, 죄에 결박당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면 아담이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 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2차에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래, 아담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오잖아요. 많은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 쓰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아니, 그 율법에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 거기서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아들 가인이 있잖아요.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에 찾아오시잖아요. 가인아, 네 문 밖에 사단이 네 마음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저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도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인아, 왜 네 얼굴 낯이 왜 그런 거야? 주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막 씩씩대고 있는 거죠. 씩씩씩씩씩. 뭔지 알죠? 이게 씩씩씩씩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그냥 거품이 나고 막 이런 게 칙칙 나오니까 열받아 있는데, 네 낯이 변함이 어찌미뇨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또 하나님 물어보잖아. 야, 네 동생 아벨 어디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해야지 지금.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는데. 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눈물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 잘못을 이해하게 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고개를 딱 들고 그냥 목을 딱 성경 봤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 딱 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그냥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아주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 것처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고 찾아오는 것이 내게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가는데 예수님 나를 안 찾아왔어. 그러면 울고 여러분 땡깡 부려야 된다니까. 그때는 막 왜 나를 안 찾아오냐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라니까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땡깡 부리면서 해야 돼요. 왜? 나를 안 찾아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다 내게로 오는데 어떤 자들이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더 이상 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뭐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겠다?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뭐겠다? 내려놓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쉬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왜 온지를 모르는 거야. 가룟 유다는 뭐에 밝은 사람이에요? 돈 셈에 밝은 사람이야. 재정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걸 알고 있어.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들이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나 봐.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세상들에게 야, 내가 당신들에게 그 예수 어딘지 알려주면 얼마 줄 거야? 은 30을 딱 던져주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넘기죠.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찬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데 이곳에 나와 손을 함께 놓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같이 돈을 넣었잖아 이렇게. 주님 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 가룟 유다가 아주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 그런데 부정하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주님 보세요.
나와 손을 함께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다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를 가두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인들아,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너의 죄의 짐을 내가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왜 네가 죽으려고 하느니? 여러분 나중에도 혹시 누구라도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혹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입고 있다면 꼭 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안 돼. 너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 그럼 넌 살 수 있어. 가룟 유다는 그걸 물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는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라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씻기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번 또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닭이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하리라. No! 나 절대 안 그럽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고 나니까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뭐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잠시 주님을 떠나 있어요. 잠시 떨어져 디베라 광야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3번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왜 왔는지를 모르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주님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왜 왔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왔는지를 알면 아까 말했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왜? 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하며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형님도 저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저에게 그러게요. 고맙다 아들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던 이제 다른 주변의 자녀들을 보면 저희 집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얘기했죠. 근데 우리 집은 땅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집이 땅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확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은 완전 떼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돈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도요, 아직도 거기서 거기서 떠나온 지가 거의 한 15년, 20년 되는데요. 이제 조합 있잖아요, 조합. 거기서 이제 재개발되는데 조합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하면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제 분양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어쩌고 뭐 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런데 와 싸우고 난리하고 뭐 조합 싸우고 아직도 난리예요. 아직도. 그리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저희 윗집, 내가 부러워했던 윗집, 그 집은요 완전히 그냥 초상 분위기인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싸움 걸려갖고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하고 형님한테 야 바르게 커줘서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요, 부모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맨 위에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여기 하나 빠진 구절이 있다라고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 알잖아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걸 다시 살리겠다라고 39절에 말씀합니다. 40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리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알아요. 죄인인데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아야 할 자를 알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은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 다시 1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한사랑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여기 들어오지 않은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려고 왔다라는 거 보세요.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무엇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도대체 뭐냐? 그들에게 들려줄 음성이 도대체 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바로 이 음성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져야 주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왔습니까?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부자 시켜주겠다. 내가 건강을 주겠다. 이게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나는 왔다. 왜?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말하면 죄인들아 들으라.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산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무리 안으로 못 들어올까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누구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고. 근데 누구도 아무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네. 누구도 아무도 죄인이라 말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세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고 남과 토색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자랑을 해요.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해. 11조를 하고 그런데 이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저 바리새인들보다 저 서기관들보다 누가 이 세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창녀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내 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뭐가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나의 죄를 멸하시고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고 사실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 음성,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사랑하는 자여, 내 음성이 들리니? 내 음성이 들리니? 그러면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연다라고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나 죄 없는데?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과 바뀌어졌어,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려졌기에
또한 들려져야만 하기 때문에, 들려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들려져야 예수께 갈 수 있고, 들려져야 예수에게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바쁘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 이 생명, 이 마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못 드릴 게 뭐가 있어? 나의 생명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쁨으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 죄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으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들려지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며, 나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남전도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또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남전도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오늘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주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가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분인지 막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얼굴 기뻐. 이야. 그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이런저런 천국 이야기도 하고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남에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주겠다라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주님이 찾으시는 누구? 죄인.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남전도의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남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고백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일꾼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우리가 한사랑교회가 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한 가지는 또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고 또 들려줘야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 것처럼 나는 그들을 알기에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목숨을 버리셔야 합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남선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인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쉬게 할 것이다. 나의 죄, 나의 피로 너희들을 씻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야 삽니다. 아버지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들려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들려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죄인을 부르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며 헌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 아버지,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제 신방받는 대원들도 있고 아버지 신방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제 전도팀들 전도할 때에 아직도 하나님 이 물에 들어오지 못한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제 한사랑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이 저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무리 안으로 우리 한사랑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꿀을 먹이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수색게 되어지며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이제는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와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우리 특별히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다 여기 있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쉴만한 물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꿀을 먹으면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